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루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루시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뜻임을 저희는 압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구속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깨끗한 옳은 행실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믿음 갖고 순종하며 살며 어머니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기쁘게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내가 올 때 어머니는
4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다. 앉아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고 오신 모든 국민들과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어머니 여러분의 희생적인 사랑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머니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안 일어나시면 선물 안 드립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머니 사랑을 감사해서 선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닙니다. 두 개 받으신 분 고수. 하나씩 다 받으셨죠? 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 가운데 또 이렇게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 안정과 또 화평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로잡힌 우리 어머니들 살게 해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어머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남편들에게나 모든 가족들에게 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들고 서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기 원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마음 기쁨으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어머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금요일 저녁 8시에 계속해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이전과 또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힘을 합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요. 돌아오는 주말에 강용선 사관과 병사 6명이 여성 수련회를 참여합니다. 5월 15일부터 17일까지요. 유신종 부교님과 광노한 부교님, 조남주 부교님, 김인성 부교님 그리고 문영희와 저희 딸 예주까지 이렇게 6명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가비를 60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는 좀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합니다. 60불씩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순서 맡은 자들 나와 있죠. 그거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우리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성경 공독이든 찬양 인도든 함께 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예배 후에 휴스턴으로 갔다가 수요일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운전해서 나가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과 같이 찬송과 결정 거룩거룩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와 선인에게 그 해를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거룩한 해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힘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머니 날을 맞아 가정을 주시고 저희에게 어머니라는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위해서 항상 희생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세상 모든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인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부사됐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서로 긍휼을 여기며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며 사랑의 교회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또 얼마나 용서하는지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어려움과 귀신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어려움을 헤쳐가게 하옵소서. 사관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부딪힐 죄의 유혹과 세상의 탐심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때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헌금과 또 모든 재물로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더 마음껏 드리고 돕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과 예배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력의
네, 오늘의 성경 문제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서로 1절 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장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과거의 관계를 등이 되셨다며 하나님의 정신과 뜻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과 뜻을 취하라. 이는 하나님의 너희가 믿음을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이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공의에 일하는 것을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와 성령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나로 이르러 몸의 일을 하나님께 하여 하옵소서 하였으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임하신 것은 나로 인해 나를 안내하여 하옵소서. Today's reading comes from the book of Ephesians, chapter 6, verses 10 through 20, and I'll be reading from the New King James Version. Finally, my brethren,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wiles of the devil. For we do not wrestle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against powers, against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age, against spiritual host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Therefore, take up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withstand in the evil day, and having done all, to stand. Stand therefore, having girded your waist with truth, having put on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and having shod your feet with the preparation of the gospel of peace. Above all, taking the shield of faith, with which you will be able to quench all the fiery darts of the wicked one. And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Praying always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in the Spirit, being watchful to this end with all perseverance and supplication for all the saints. And for me, that utterance may be given to me, that I may open my mouth boldly to make known the mystery of the gospel, for which I am an ambassador in chains, that in it I may speak boldly as I ought to speak. May God bless the reading of his word.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어머님들 축하드리고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계셔야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고 온유하셔야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어머님들 계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이렇게 파병을 하면요, 막 이기면 좋지만 또 이렇게 져서 후퇴할 때도 있어요, 그죠? 져서 후퇴할 때 되면 그 원하게 있던 진영, 본 진영에서 뭘 보내죠? 지원군을 보내잖아요, 지원군을 보낼 때 그냥 어리버리한 지원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능력 있고 또 싸움의 어떤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게 되겠죠, 그죠? 그냥 그곳에 가서 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그곳에 가서 지원군들이 싸워서 이기면 이제 거기서 승리를 갖고 또 앞으로 더 전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은요, 그냥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떤 뭐 아랫사람이 위를 도와주고 신하가 왕을 도와주는 그런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의 상응하는 강력한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조력자. 자, 남편이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이 강력한 조력자인 아내가 말씀을 들고 가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힘을 얻게 만드는 사람이 아내의 역할인 거예요. 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막 남한테 치이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서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그리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그 자녀들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자녀들이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위치, 가정에서의 위치가 그냥 한 부분만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리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위치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여태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내가 배워온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워온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아내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엄마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남편의 아내 된 자들로서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세와 지식으로서 우리 모든 자녀와 남편들을 이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너무 독취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그래서 그래 그냥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너 위로받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가짐에 좀 자긍심을 가지시고 집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실 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흐름을 간파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모였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지고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기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의 육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육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게 된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문제들과 모든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영으로 우리의 싸움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육적으로 싸우게 되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육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사탄을 이기실 수 있어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냥 얄팍한 믿음으로, 아주 쉘로한 믿음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속삭이면서 다가오고요, 우리를 얼마나 잘 유혹하고 꼬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신령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또 일주일을 살고 다음 주에 올 때까지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쫑긋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우리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온 오감과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띠를 띄워야 되고요, 머리에는 성령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검으로 우리의 영을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그런 우리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칼을 휘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적에게 싸워서 이길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만 우리가 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적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육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별하는 영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테크놀로지가 좋은데 가끔가다가 저를 매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갈 것인가를 배워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많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32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배운다고 굉장히 진땀을 많이 흘렸는데 오늘 또 7가지. 첫 번째는요, 진짜 적을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 적.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우리의 배우자가 아니고 우리의 상사가 아니고 우리 인터넷 저 너머에 있는 어떤 게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올릴 때 댓글 달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 적은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을, 하늘에 있는 악을 상대로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 힘을 싸울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싸워야 되겠죠.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다툼으로 또 어떤 그런 불평으로 불만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가 대치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것도 우리의 대적하는 그런 상대를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는 정말 십자가 못 박아서 죽어야 되겠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주님. 주님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으로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베드로를 극해하게 만들었던 사탄을 보시고 꾸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여러분들 자만하고 자긍심에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고 수제자라고 불리는 만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이 강한 제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탄의 그 속삭임에 꼬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하실 일을 방해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뿌리셨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말씀의 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검을 땅에 꽂고 그 말씀의 검에 여러분들 칭칭 묶어서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우리의 싸움이 육적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 영적으로 향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물러가라. 여러분들 입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좀 흘러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배후의 세력이 사람이 아닌 사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요. 진짜 적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셔야 돼요. 진정한 예배를 하셔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죠? 지피지기면 백전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남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적이 아니에요. 그 지체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저걸 잘 분별하셔서 이것이 육적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서 그냥 거기에 막 우리가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영하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먼저 여러분들의 영을 먼저 지키셔야 돼요. 영을 지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닐 때 뭐 틀어놓고 다니세요? 올드팝 틀어놓고 다니시나요? 네?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음악 들으세요? 무슨 유튜브 보세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이런 것들 보시죠? 네, 있습니다. 때때로 뭐 음식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맑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병들어 있는 영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공격을 느낄 때만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공격하네? 근데 가서 전신갑주 입어야지 막 가서 서둘러서 입는 게 아니라 항상 입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과 진리와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과 이것들이 나한테 무장이 딱 되었을 때 어떤 것이 탁 오면 그 전신갑주를 입은 그 상태에서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을 항상 지키시며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중요한 사역을 앞두셨을 때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만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요즘? 뭔가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나요? 아니면 그 두려움과 걱정에 그냥 전전긍긍하시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사시나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외로움과 괴로움과 역경과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항상 전신갑주를 착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게 해주시고요. 어두움에 맞서서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이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전신갑주 다 입고 계신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남자지만 요즘 남자들이 참 힘들어요.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력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제 아내를 영상상으로 생각해 어머니 날이라서 특별히 또 생각이 났겠죠. 제가 참 부족한 사람한테 참 과분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남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항상 이렇게 깨닫고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는 못해요. 혼자는 못합니다. 자, 잘 도우셔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이 아니라 권세로 말하는 거예요. 권세. 약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얘기할 때, 에이,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을 가지고 이기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 혼자만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스킵하시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하나님 앞에 기회 있을 때마다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입에 있는 달콤한 그런 말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세에서 나오는 차분하고 확신 있는 명령을 항상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봤을 때 아니 이 녀석을 내가 쫓아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라. 잠잠히 그냥 외치셨단 말이죠. 그건 어디에서 힘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 안에 나를 그를 괴롭히는 귀신이 그 안에 있다? 나와. 여러분들 삶은 어떠신가요? 그 권세를 누리며 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 돼! 그렇게 외치시란 말이에요.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고 계세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딱 읽었다고 딱 접어놓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읽었으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쭉 계속 읽는 거예요. 또 창세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귀한 것이냐면요. 내가 그 통독을 다 했잖아요. 근데 또 읽잖아요. 그럼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여요.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면 다음번에 읽을 때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곁에 두고 그렇게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구절 가지고 365일 윗사이 타고 살잖아요. 그 한 구절이 365일마다 다르게 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권세, 그 단어 하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여러분 그것으로 만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쉽게 범하는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빨리 말하는 거예요. 좀 알고 있다고 빨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깊숙이 내면에서 이것이 내가 뱉어도 좋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속지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요거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좀 참자.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얘기할 때는 어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권세로. 그렇죠? 네 번째는요. 사랑을 영적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선을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단 말이죠. 그 사랑으로 이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이 굶주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 충만하면 그 굶주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막 풍성한 것들이 흘러나가요. 순종이 흘러나가고요. 친절이 흘러나가고요. 자비가 흘러나가고요. 온유와 화평과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최고입니다. 네? 사랑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요, 여러분들 사랑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네? 모든 것을 다 그냥 허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우리 누구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의인이건 죄인이건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닫고 죄인을 바라볼 때 그 죄를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조종자를 바라보고 의인을 바라볼 때 넘어지지 않도록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가서 깨우쳐 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고 한없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누리시면서 사신 여러분 됐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와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은요, 우리의 결단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난 3일 금식해야지. 이런 결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 앞에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대결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허공에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편안함보다 돌파를 원합니다. 편리함보다 분명함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얼마나 빨리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기도와 금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활에서 기도와 금식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번째는요, 그 삶이 견디기 힘든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냥 어떤 대상이 딱 들어오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는 그런 존재들 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그런 흐릿한 맑지 않은 그런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이 맑아지고 성령이 충만한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여튼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도와 금식과 또 여러분들의 영을 항상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을 훈련했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천국의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고 울지 않았어요. 그 환경을 무엇으로 바꿨냐면요, 찬송과 예배와 기도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모든 감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네? 막 힘들고 어려운 막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그 땅이 막 흔들리면서 막 그냥 모든 그냥 어려움들이 막 해결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 환경이 우리가 포기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번째 제일 중요한
그렇게 환영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 어느 곳에 갔을 때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근데 그곳에서 막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떠나신 거야. 그 어떤 싸움과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을 때 어떤 때는 싸우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물러나시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이것이 내가 정말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물러나서 한 발짝 물러나서 또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가, 여러분들 판단하시고요. 내려놓을 때와 또 내가 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울 때가 언제인지 잘 분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전신갑주를 항상 우리의 몸에 지니고 사시면서 말이나 지금 행동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조종하고 상황을 만들며 우리의 삶을 혼란을 일으키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로서, 권세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모든 것들을 대체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싸움을 이겨나가야 될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맑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심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고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일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때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또 예배 다시 보겠습니다.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에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전생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깨닫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과 지혜와 진리로 하나님 굳게 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헌어스빌 영문 군우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